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절에서 1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0장 1절에서 10절.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묻히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인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주말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라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마귀, 악령에게 시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귀, 귀신에게 시달린다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정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면당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를 괴롭히던 7 마귀를,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악령을 쫓아주시자 마리아 막달라나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된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따라가서 지켜보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다음 날 무덤에 가보고 싶었지만 안식날이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요일이 주간 첫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새벽동의 틀무렵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본 마리아 막달레나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을 꺼내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나이 많은 베드로보다는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대표 제자이며 어른인 베드로가 먼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 수의와 함께 있지 않고 한 곳에 잘 접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씩이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을 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탈출기 31장 12절에서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안식일법을 어기고 일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물의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알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에게서 다스린 곳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1. 주간 첫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간 첫날이란 일요일, 주일입니다. 2. 안식일법의 목적 1.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참고. 하느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6일은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신 날, 즉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기도 하면서 복받고 산 것입니다. 3. 안식일법의 목적 2. 탈출기 31장 12절에서 17절 참고.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육신이 수명대로 살도록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4. 안식일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참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5.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 참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리의 마귀,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시어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지켜보았고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본 것입니다. 6. 마리아 막달레나.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고향의 지명 이름이 막달라이므로 마리아 막달레나,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
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녀 축일은 7월 22일입니다. 특히 동방정교에서는 부활절 후 제2주일을 회개한 여자의 주일로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기념합니다. 7.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산으로 시중든 이유.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 참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기 안에 있던 7마귀를 쫓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산으로 시중든 것입니다. 8. 이스라엘의 무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39절 참고. 사람이 죽으면 동굴 안에 갖다가 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 것입니다. 9.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 모신 무덤 동굴 입구에 돌이 치워졌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시신을 감쌌던 아마포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10. 아마과의 하늘살이 풀. 높이는 1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선 모양이다. 5월에서 7월에 푸른 자주색 꽃이 취산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둥근 모양의 삭과이다. 껍질의 섬유로는 리넨 따위의 피룩을 짜고 씨는 아마인이라고 하여 기름을 짜며 약재로도 쓴다.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섬유식물로 재배하였고 세계 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11. 아마포. 아마 껍질의 섬유로 짠 천의 이름입니다. 12.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참고. 예수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입니다. 13.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에 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0장 11절에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2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3번씩이나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동굴 속에 계시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마리아 막달레나가 일요일 새벽에 찾아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에 천사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있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 동굴 안에 안 계시면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 동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꺼내간 것으로 알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하얀 옷을 입은 2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에 놓였던 머리맡에 앉아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왜 우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마리아는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는데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날 거활절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시고 오후 5시경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일요일날 새벽 5시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데 걸린 날짜는 3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36시간 정도입니다.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5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7마리의 마귀를 악령을 쫓아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36시간 만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이 지낸 친구나 친한 사람은 10년, 20년 또는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려는 생각으로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쁘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마움과 큰 감사 때문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영광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 대화를 한 영광스러운 사람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분, 예수님의 하느님이시며 우리들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가신다 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의 무덤 동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꺼내간 것으로 알고 울은 것입니다. 2.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라나가 일요일 새벽에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자리에 천사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있게 하신 이유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 막달라나가 예수님의 무덤 동굴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시신을 꺼내간 것을 알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물은 것입니다. 4.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걸린 날수는 3일입니다. 시간으로는 36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5. 영적인 몸이란 영체란 어떤 것인가?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54절 참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난 것이 부활할 때의 몸입니다. 이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영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7.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 막달라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마귀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 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8.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 은혜에 변함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0.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전하라고 하신 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